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그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을 전하고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을 전달하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시간 되게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3절밖에 안 되겠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앞에 이렇게 쏘아질 거니까 같이 함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 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되게 힘을 얻은 것 같고 정말 마음에 어떤 큰 이렇게 힘이 오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들 한국말 중에 제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말 중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시장에 가면은 반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찬이다. 저는 그 말을 진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게 아니라 그 시장이 아니라 배고픔 시장이라는 걸 설명해줬을 때 그 시장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적혀 있지만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것과 사실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착각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삐질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진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라의 그 구절 자체에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지만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 우리가 올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이 구절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그 능력을 과연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올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나에게 과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렇게 말을 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정말 우리가 어떤 말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하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보다도,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그리고 내 자식보다, 내가 제일 친한 나의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과연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나 모르는 게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정말 이렇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임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걱정도 없어야 되고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되게 그 삶 가운데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배우가 그 연기를 할 때 그 재벌집 아들 연기를 한다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가 지금 그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재벌집 아들로서 자신이 하는 행동과 자신의 표정과 자신의 쓰는 모든 말들 가운데 정말 재벌집 아들로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함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그 배우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 인터넷에 아마 어떤 초등학생들이 그런 장난을 친 것 같은데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얘들아, 우리 재벌놀이 하자. 그러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이 그 밑에다가 막 댓글을 다른 거예요. 재벌놀이를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친구는 나 꽃보다 미남 보면서 울었어. 준표네가 너무 없이 살아서. 그런 말을 막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피클이 먹고 싶네. 피자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난 아직도 우리 집에서 길을 잃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갑자기 땅콩이 먹고 싶다. 비행기 타러 가야지. 그리고 어떤 친구는 도대체 갖고 싶은 거 조른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이폰으로 도미노 놀이 하다가 다 깨져버렸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배터리가 거의 다 됐어. 폰 하나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친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난 아직도 5년 전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못 찾겠어. 집에서만 키우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재벌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실제로 자신이 정말 재벌집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각만으로 그 댓글을 쓰는 가운데 그들의 말투와 언어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되게 이렇게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 사실 자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어떤 내용의 인터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돈 모아서 새로 나온 람보르기니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한 5초 정도를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만 얘기하더래요. 이제 다 모았다.
5초 만에 람보르기 한 대는 살 만한 돈을 다 모은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그런 정도의 분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빌 게이츠라는 인물보다 우리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그리고 온 세상을 지구 외의 모든 우주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인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바로 이 온 열방,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과연 그 능력,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물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들 전부를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그 언어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그때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언어를 만드셨음 동시에 이 그 각 사방으로 사람들을 다 흩으셔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언어 능력 역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외국 땅에서 살면서 가장 사실 외국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체류증 문제, 다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언어 문제일 텐데, 언어가 잘 안 되면 그 나라에서 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지난 이제 저희 3주 전에 있었던 그 터키 TV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터키 TV 할 때 찬양 인도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직도 한마디로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터키 TV를 위해서 터키 말 찬양을 배워서, 그리고 또 연습해서 했고, 그리고 또 그 찬양을 외워서, 가사를 보지 않고 외워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똑똑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언어의 능력을 그 순간은, 물론 그 순간에만 받고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만 받았기 때문에 그 언어의 능력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누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다 똑같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사실은 다 똑같은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능력이든 학업의 능력이든 어떤 봉사의 능력이든 자녀 교육의 능력이든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즉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막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막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하고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먼저 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라는 인물은 비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배라는 것조차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물건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냥 작은 배를 만든 것도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배를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는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었고, 또한 모세에게는 그가 인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변하게 되는 그런 능력도 행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그 10가지 재앙이 역시 모세가 그것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베푸셨고, 그리고 홍해바다 역시도 모세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있을 때 그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한두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간 것도 아니라 200만 명이라는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냥 어떤 말 잘 듣는 사람들 200만 명을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중에는 막 울고불고 막 하는 어린아이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가 처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에도,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가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씌움을 당했을 때에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내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그 당시에도 그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순간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기보다 훨씬 크고 훨씬 센 상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그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을 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많은 순간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서 그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렇게 대단하게 막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바깥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12절하고 13절을 다시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가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 그가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비록 비천에 처했을 때도, 그가 부유함 가운데 있을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안에 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능력도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많은 능력의 과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즉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사는 자에게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만 산다는 그것이 과연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받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서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반대되게 정말 내가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내가 받아주기도 힘들고 참아주기도 힘들고 견뎌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체력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내 스스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 내가 받아주기 정말 참기 힘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스로는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으로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과 구분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지, 너희는 세상과 단절돼서 너희는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저기서 멀리하고 너희끼리 뭉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그리고 기쁨, 평강, 이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 내내 되게 정말 힘든 일이 있었던 게, 그 한국에 제 동생 명호 형제가 어떤 번역하는 일이 있다고 저랑 같이 해달라고 번역 일을 맡겨서 정말 번역을 하면서 이거는 내 적성과는 정말 안 맞는구나 하면서 정말 컴퓨터와 이렇게 한 며칠 동안 씨름을 하면서 싸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그 시멘트 회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막 한 100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을 번역을 하면서, 번역하는 내용 내내 막 60페이지, 70페이지가 돼도 도대체 어떤 순간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막 자기는 시멘트 회사 뭐 그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저기 전주 콩나물집에서 밥을 먹었다, 얼마가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건 말건 내가 이걸 왜 번역을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막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리고 막 그렇게 가는데, 이제 거의 막 이제 마지막 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이 되니까 그때서야 탁 이제 저도 이제 땅을 치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가 된 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에 지금 이제 7대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 7개의 가장 큰 그룹이 이제 그 시멘트 이제 기업에서 이제 시멘트 사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들끼리만 서로 그냥 7개 기업끼리만 뭉쳐서 그 시멘트 시장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완전히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다른 새로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시멘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하면 못 끼어들게 방해하고, 자기네들끼리 가격 다 조정하고, 막 다른 데 끼어들면 막 가격을 막 올리고, 막 거래처 막 쳐내버리고, 막 그런 어떤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 갑질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갑질을 하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잘 살고 잘 그렇게 막 다 판을 짜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그 7대 사업하는 그 시멘트 회사가 그렇게 걸렸다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이제 고소를 당해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경찰서에 끌려가서 뭐 이렇게 그 자기 진술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 대기업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고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들은 서로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그 시멘트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중소기업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 잘라내고 다 쳐내버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돈 더 벌고 자기네들끼리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걸려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늘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를 볼 때 과연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비록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받고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그냥 그거조차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 은혜 받은 거 좋고 기쁨을 받은 거 좋고 구원 받은 거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주변에 그 기쁨에 대해서 그 감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는가? 그 사람들도 같이 우리 이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을 느끼고 그 능력을 정말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안으로 정말 우리가 비록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해한 일은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삐질 수가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 받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받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먼저 다 사용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다 사용하고 그것을 다 나누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하여 주실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절대 그 어떠한 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 개인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능력을 본인 스스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능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인내와 용서의 능력으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인들을 찾아가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다른 주님을 모르는 용서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받은 능력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적 노리스라는 박사님께서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8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누리는 8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걱정 없이 잘 수 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평강의 축복.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일 해결해야 되는 일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잠이 들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임을 묻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할 것이 없죠.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으시죠? 네. 반 정도는 두려우신 것 같은데 오늘 밤 그 두려움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축복이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 이건데,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파리 은혜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쵸? 이것도 별로 동의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들 얼마나 잘생기고 다 예쁘게 생겼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형제 자매들을, 새로운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제의 축복. 새로운 사람들과 그냥 원래 내 가족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내 형제 자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네 번째, 인생에 새로운 계획이 생긴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지금까지는 절대 없었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계획이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전도의 축복,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다섯 번째로 주 안에서 나의 반쪽을 만난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것을 아직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주 안에서 나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의 반쪽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동의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내 인생을 평생 함께 갈 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 또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원했던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계획한 것이 잘 되지 않는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현실과 상황, 물질이 문제가 아님을 배운다. 즉,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과연 내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끝없이 용서를 받는다. 우리 인생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함으로써 받게 되는 축복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그냥 말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능력을 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선교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섬길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내 삶에 뭔가를 바꾸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드렸던 우리 그 찬양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사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하다고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가 혼자서 내 개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오니 이제는 나에게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분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리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에 부족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 길
두드리며 살기에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그늘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아멘.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그 나라의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정말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베푸셔서 세워주시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오니 나에게 그 놀라운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넘어져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도 다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달라고 지금 한번 주여 3창을 올리며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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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도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으며, 우리는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파리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를 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많은 지체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은혜 밖에 있는 많은 식구들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갈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나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가 깨달은 것만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파리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 삶 가운데 능력을 받고 그들 삶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지방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낭식교회 가운데, 뚜루교회 가운데, 쌍떼띠엔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지체들 가운데도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정말 삶의 능력,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안에 7개 그룹이 있는데, 각자 기도하실 때 각자 자신의 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룹 가운데 따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한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룹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또 그들이 나눈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특별히 각 그룹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리더로 섬기고 있지만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우리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가 속한 우리 그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조국 땅,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많은 소식을 듣지는 못해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한국이 계속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대통령에 대한 반발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나라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놓고 그 분리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먼저 우리나라 정말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먼저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도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비판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프랑스 땅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이 땅에 문제가 생긴다면 불편한 건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프랑스 땅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말 위험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이 프랑스 땅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국 땅과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 세계에 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LA 우리 은혜교회 우리 담임교회인 우리 담임 목사님인 우리 한경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LA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진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에 정말 축복해달라고 우리 LA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계속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이 많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한국 땅에 선포하며 긍정적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서울은혜교회로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세계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는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축복받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내일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일 예배에는 우리 은혜교회에 정말 이름이 등록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일 예배로 나오는 자들 중에 아직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내일 예배를 맡은,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들, 또 대표 기도자, 그리고 식사를 당번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까지 내일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내일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는 우리 모두가 그 벅찬 은혜에 정말 너무나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함만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일 드려지게 될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주고, 이제는 우리가 그걸 우리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그 능력을 누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정말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특별히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아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이제 아린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는 우리 파리니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함께 나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내일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처서로 들어가는 모든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기엔 나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다리라. 아멘.